103절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하니이다. 주의 법도로 인하여 내가 명철케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오늘 우리들이 확인할 내용은 제2편 교의신학 인식론입니다. 거기에 제4장 성경의 계시 부분인데요. 그 성경의 계시 부분은 제1절 특별계시의 하나님 말씀, 그 다음에 제2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 제3절에 성경의 진정성과 가신성, 그 다음에 제4절로 해서 성경 계시의 정경성. 교의신학의 순서는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신학, 성경신학 개론에 인식 도구로서의 성경 계시라고 하는 내용이 있고, 신학 개론 쪽에는 구약신학 서론과 신약신학 서론이라고 하는 그런 맥락의 순서 비교해서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2조까지 그 목차가 나와져 있는데요. 이건 제법 갈 거예요. 이제 한 절씩 한다고 하더라도 제법 갈 것 같습니다. 일단 3쪽에 성경의 계시의 제1절 특별 계시의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보시겠습니다. 일단 특별 계시와 성경의 필연적 관계. 하나님의 특별 계시는 그것의 영구한 형식이 성경에 이루어졌다. 기독교는 특별 계시의 기록인 성경을 신앙과 행위의 법칙으로 갖고 있다. 그래서 우리 오전에도 확인한 대로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우리 이제 일반 계시를 지난 시간까지 확인했다 했는데,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 그리고 그 특별 계시는 타락한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그 타락 이후 하나님과 원수 되어진 이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특별히 계시하신 겁니다. 그래서 양대 언약을 하시고 그 양대 언약대로 이제 이루어가는 그런 그 가운데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무슨 뜻을 가지고 섭리를 가지고 섭리했다 하시는지 그걸 우리가 확인했다 하는 내용인데, 그 중에 특별히 이제 이 특별 계시라고 하는 것이 우리 세상 끝날 때까지 이제 계시되어지는 건데, 그 특별 계시를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받게 하시고 성령 기자들로 하여금 그래서 이제 그 모세 오경이 기록되어진 것처럼 거기서부터 우리 이제 사람들이 다시 그 성경 계시에 의해 가지고 이제 성경을 기록된 주 한 100년경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했다 하는데, 그때까지다. 그래서 주전 1500년서부터 주 100년까지가 그 특별 계시를 기록한 시기로 이렇게 봅니다. 성경 기록 시기로. 그냥 특별 계시의 그 기간하고 성경의 그 기록한 그 기간하고의 범위가 다르죠. 범위가 다른 것만큼 의미가 또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특별 계시는 끊임없이 이제 세상 종말 때까지 택한 백성들한테 성경이라고 하는 렌즈를 가지고 알 수 있게끔 그걸 계시를 해 가시지만, 성경은 1.1핵이라도 더하거나 감할 수 없을 만큼 완전하게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정리를 해주셨다. 그래서 그게 성경의 통일성과 적응성이라든가 이제 그 진정성, 그다음에 가신성, 정경성 이런 걸로 해가지고 성경의 성격을 구분하도록 되어져 있으니까 그런 맥락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이 지금은 성경을 역사적으로 이해를 한다든지 이런 맥락으로 해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1.1
1.1액이라도 더하거나 감할 수 없다 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보수주의 쪽에서만 특별히 이제 그걸 믿어요. 그걸 근본주의라고 우리가 이렇게 구분했다 하는데,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을 수 있는 것만 하더라도 대단한 복이죠. 근데 뭐 다른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안 믿느냐? 믿어요. 믿는데 성경은 뭐 사람이 그렇게 그때 당시의 일들을 기록을 했거나 또는 뭐 문서들을 묶었거나 뭐 이런 그 내용으로 보았기 때문에 어떤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져 있는 영감설, 또 1.1액이라도 더하거나 감할 수 없는 충독성, 뭐 이런 것들을 사실 인정하지 않는 이런 때가 아마 지금 그 말세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본주의라고 하는 이제 쪽에서 이 성경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1.1액에도 더하거나 감할 수 없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제 성경을 지키고 있어요. 우리가 그래도 계통을 따라 가지고 성경을 기본 이 권위를 갖다 가지고 우리가 이제 배울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그런 복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어쨌거나 이제 그렇게 해서 성경에 대한 거를 역사적 성격 또는 유전의 무능 뭐 이렇게 아주 구분했다 했거든요. 그러면 문서는 과거의 역사를 위한 우리의 주요한 의거물이다. 문서로 되어진 성경을 기록으로 남긴 그런 거는 과거의 역사를 위한 우리의 주요한 거기에 의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성경이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영원한 진리의 역사적 요소인 신현, 예언, 이적 등은 문자로 기록되지 않으면 일시적이 된다. 아니면 무한 반복으로 일어나야 되겠죠. 지금도.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성경이라고 하는 것으로 기록을 허기하셔서 단회적인 사건은 단 한 번 성경이 기록되어질 때 그때만 나타나고 다른 것들은 이제 나름대로의 이제 신현이라든가 예언이라든가 이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반복적으로 일어났던 것도 성경에 기록됨으로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일어나는 모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부정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언이라든지 예언이라든지 그러는 것도 이게 성경이 기록되기 전이니까 우리 이제 고린도전서 기록할 적에만 하더라도 성경이 기록하기 전이니까 그때는 하나님께서 부분적인 은사를 주어가지고 구약 성경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셨던 일이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했고, 그래서 1만 마디 방언보다 깨달은 말 5마디가 나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것도 계시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1만 마디 방언을 갖다 한다고 한들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거든요. 깨달은 말 5마디가 복음의 진순으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중요하다고 했고, 그래서 온전한 것이 올 적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다 그친다 이렇게 하는 것도 성경이 기록으로 해가지고 신약 성경이 완성됨으로 해가지고 더 이상 이상한 어떤 부분적으로 했던 걸로 해가지고 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걸 성경 신학적인 입장에서 방언이나 예언이나 이런 것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게 성경관이 이제 잘못되어지니까 신비주의 이런 쪽에서는 지금도 반복적으로 방언이 나타나야 된다고 이제 믿어지니까 그러니까 성경의 충족성을 그 사람들은 믿지 않는 거예요. 지금도 뭐가 이 오순절 때 부분적으로 일어났던 것이 일어나야 된다고 보는 거니까. 그래서 방언을 받아가지고 잔치를 갖다 하는 집도 있고 그런데 이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게 우리 성경이 점점 진보적으로 진전적으로 해석이 확장되어져서 통섭적으로 통전적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데까지 나가는 그런 데 있다가 어디서 저 초대교회 때 그쪽으로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는 참 성경관에 대한 그런 어설픈 사람들이 하는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경계를 갖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 교회에 복음이 처음 들어올 쪽에만 하더라도 목사님들이 새벽기도 때 이제 방언하고 할 적에는 절제시키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박장로 교회에 이제
신비주의, 그 다음에 오순절 그 교회의 신비주의 뭐 이런 것들이 들어오고 은사주의가 들어오면서부터 방언이 공식화되어지고 뭐 심지어 방언은 개나 못하지 왜 방언을 못하냐 뭐 이런 정도의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되어진 것도 이 성경과에 대한 무지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뭐 참 그 농경 사회에 한국 교회가 있을 적에는 뭐 엄청나게 문맹률이 높고 뭐 그러지 않았어요. 그럴 때는 뭐 그런 방식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뭐 역사를 나름대로 섭리라도 해가실 수도 있죠. 지금도 문맹률이 높고 이런 데서는 성경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깨달아가기 어려우니까 이런 그 특별한 은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고 그래요. 그것도 온전한 성경으로 인도하기 위한 어떤 그 방편으로 이해가 해야 되는데 그게 절대적인 것처럼 이해가 돼버리게 되면 그 사람들은 끝내 그 어린아이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런 그 문제가 우리가 이 역사적 성격이라고 하는 그런 맥락에서 특별히 한번 다시 상고해야 될 그런 그 부분이죠. 이거는 교회신학이라고 하는 맥락까지 가게 되면 이제 방언이니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 어떤 역할인지를 아니까 지금 어떤 그 시대적으로 은사주의가 생겨난다고 하더라도 이 교회신학을 공부하고 하시는 분들은 이게 아니로구나 이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신학 부분을 다른 건 모르고 그냥 어떤 성경이나 겨우 보면서 방언을 합리화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그거는 신학적인 오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통섭이라고 하는 거는 주경신학과 역사신학과 그리고 이제 교의신학, 실천신학 네 가지를 다 이렇게 구조적으로 묶어가지고 이제 성경을 본다는 그 맥락이기 때문에 그렇게 봐야 역사적으로 무엇이 모순인지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는 성경관에 대한 것도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강의 시간에 우리가 특별히 교신학적인 부분을 언급이 되어지지만 이렇게 오후 시간에는 교의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공부를 하게 되어진 거다. 한쪽가로 2번은 유전의 무능입니다. 유전이라고 하는 것이 특별계시의 진리들이 구술에 의해 전수 가능하나 본래의 진리를 보존하기 어렵다. 그래서 그 특별계시, 그러니까 성경으로 기록되지 아니하였던 그런 그 특별계시의 진리들이 구존되어져 오는 걸로 해가지고 나름대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어떤 역할이 가능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본래의 진리를 보존하기는 어렵다. 그게 우리 욥기에 등장한 사람들의 그런 그 신학의 문제란 말이야. 그냥 유전되어져 온 것. 모세 오경서부터 이제 우리가 이 특별계시가 기록되어졌다, 성경은 기록되어졌다고 그러지만 이제 그 역사적 배경으로 봤을 적에는 욥기의 배경은 특별계시가 있기 전에 이제 그 사실이기 때문에 그때 그분들이 가지고 있던 신학의 한계가 나름대로 있었고, 그러나 이제 그거를 모세 이후에 통일 왕국 시대 때 성경 기자가 감동에 의해 가지고 그때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을 지금 이제 우리 구약 신학적 입장으로 그거는 창건, 분국, 유수, 회복이라고 하는 전체 구약 성경을 보는 맥락으로 그거를 시문학적으로 표현을 한 것이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런 그 유전에 대한 문제 뭐 이런 것들이 그렇게 모든 걸 알 수 있게끔 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또 뭐 전통적으로도 그렇잖아요. 이제 우리가 어떤 교의 신학을 갖다 하고 있지만 교리라든지 이런 것들도 보게 되면 유전에 의해 가지고 이제 만들어진 것들이 있는데 그런 특별 계시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진 교의 막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이제 교의 신학은 발전해 갑니다, 이게. 그런데 교리로 만약에 그때 조정을 국한을 시켜버리게 되면 조금 미숙한 성경관을 가지고 뭔가 교리, 그때 당시에 역사적으로 그 진리를 지켜야 된다고 하는 역사적 당위 때문에 주어졌던 그 일들이 이게 신학적으로 진전적 발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우리가 묶여져 버리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경계해야 될 이유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손가락질로 표시하는 데가 있잖아요. 모세가 성경을 기록하기까지는 유전적 전승 부분이 포함되었다. 유전적 전승 부분이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이 욥기의 역사적 배경이라든지 하는 그것도 포함되어져 있는 걸로 우리가 이해하다 하면 되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양자의 상이점, 그 양자라고 하는 그거는 지금 역사적 그 성격과 또는 유전의 무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른가라고 하는 문제인데, 먼저 시달과 기록이라고 하는 문제에서 특별 계시와 성경의 기록과 차이가 있다. 그래서 그 계시는 하나님의 자기 시달이에요. 자기 계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나 성경은 그것의 기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계시하셨던 사건은 지금도 특별 계시적으로 해서 예수님이 이제 신약 성경에 완성되어진 복음서에서 언약한 것이 서신서에 성취되어진 구도로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잖아요. 그러나 신약 성경이 완성되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 요한계시록의 사건까지 세상 종말까지 이미 예언이 되어져 있고 성경으로 끝이 났지만 역사적인 종말이 안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역사적 종말을 향해 가지고 특별 계시는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종말까지. 그런 그 차이가 있다. 지금도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성경이라고 하는 이 렌즈를 끼고 봤을 때 특별 계시를 읽어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이제 아시아 때로구나. 뭐 아까 쉬는 시간에 권사님이 교회가 점점 비는 데가 많아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청주 지역도. 왜냐면 성도들이 없어가지고 교회도 뭐 비게 되어지고 뭐 해가지고 점점 이제 뭐 이게 서구의 어떤 그런 그 복음이 말기 현상처럼 한국도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왜 아니겠어요? 그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참 한국 교회의 어려운 시기에 이 진리를 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끝마무리를 우리가 이제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이제 중국이나 이제 아시아 쪽으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데 제일 우리가 이 진전적 발전의 후미 부분에서 지금 이게 이제 완성되어진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다음 세대에게 전해준다는 이야기는 우리 세대에게 전해준다고 하는 그것도 얼마 멀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중국이나 아시아 쪽으로 건너가는 이런 쪽에 보급되어져야 될 이런 신약 체계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계시는 하나님의 자기 시달이고 성경은 그것의 기록이다. 그다음에 이제 시간과 차이예요. 하나님의 자기 시달은 그것의 기록보다 선행하였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특별 계시가 주어졌으니까 성경 기자들이 그걸 기록을 갖다 한 거기 때문에 그런 시간의 차이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심을 보이시기 위해 오래전 기록물을 이루시는 시달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름대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때를 분별하는 그런 그 일들은 지금 이렇게 역사적으로 일어나는 사항들이죠.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난다든가 복음이 왜곡되어진다든가 이런 그 문제는 특별 계시를 통해서 이미 언약되어졌던 내용들이거든요. 말세에 너희들이 믿음을 보겠느냐? 또는 이제 뭐 말세에 그런 거 징조들로 해야죠.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 뭐 이런 거 예신하고 세상 말세에는 귀에 듣기 좋은 그런 그 이야기를 요구하는 때가 오고 이것이 이제 말세적인 현상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특별 계시인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특별 계시를 통하는 역사를 우리가 이해하게 되어지고 그러므로 시대를 우리가 분별하게 되어지고 신령한 예배가 가능하게 되어진다. 그런 맥락으로 이걸 이해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양자의 동일성입니다. 그 특별 계시와 성경이라고 하는 기록물과의 그럼 뭐가 동일한가? 그것이 계시의 저장소. 성경은 하나님의 직접적 자기 시달의 저장소이다.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걸 담아 놓으셨으니까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성경 1.1액이라도 더하거나 감할 수 없는 완전 무결한 성경으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성경이라고 하는 곳에다 전부 담아 놓으신 거예요. 당신의 그 시달을. 그다음에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직접적 자기 시달의 지식을 받는다. 성경을 모르고 지금 뭐 때를 분별한다든가 지금도 계시를 통해 가지고 뭐 하나님과 직통 무슨 계시를 받는다든가 이런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지금도 특별계시로 기록되어진 이게 저장소니까 그 보고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진다. 다만 특별계시를 이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게 되면 특별계시라고는 렌즈를 통해 가지고 시대를 보니까 그것이 가능하지만 특별계시가 없는 성경이 아닌 특별계시 이해 방법이 불가능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사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이제 이런 내용을 잘 이제 문구를 갖다 보세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포함한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런 표현은 불충분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또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포함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사를 언약하고 언약대로 이루어가시기 때문에 특별계시의 시기인 우리 출애굽기 이제 모세 오경으로부터 저 세상 끝날까지 그런 이 특별계시의 기록은 주 1500년서부터 주전 1500년서부터 주 100년까지지만 그 특별계시의 기간은 타락대로부터 종말까지 이르는 그런 그 일이기 때문에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성경 그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급되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창조를 할 때로부터 이게 전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은 파란 칠로 이렇게 해가지고 써 있는 성경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것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하는 건데 그게 아니다. 성경 자체가 전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겁니다, 우리가. 그 다음에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사상을 전달하기 때문이다.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그런 말씀으로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성경에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가라사대 이렇게 이야기했다 했다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이 직접 우리한테 이덕성 해가지고 무슨 수염 달린 할아버지가 뭘 전해주는 것처럼 이게 오해를 했다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역사가 그게 곧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특별 계시를 우리한테 보게 해주는 것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일이다.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의 그 작용 문제 이것도 하나님은 성경을 방편으로 하여 자기의 계시를 부절히 끊임없이 세계에 전달하시며 그것의 내용을 사람의 사상과 생활에 실현시키신다. 우리는 이제 그걸 의의 시연 또는 믿음의 시연, 하나님 나라의 시연 이런 걸로 보지요. 양대 언약을 하신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그런 그 이야기니까. 그래서 지금도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으로 우리 이해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을 방편으로 해가지고 자기의 계시를 끊임없이 세계에 전달하시고 또 그것의 내용이 사람의 사상과 생활에 실현시키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변화시켜 하신단 말이에요. 변화시켜 하는 것도 우리가 스스로 변화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사상이 말씀이 우리를 변화를 하다 시켜간다. 그래서 말씀운동 서원교회가 되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 성경은 교회의 확장과 지휘, 성도들의 완성, 지어져가는 성전으로서의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이런 성도들의 완성, 그리스도의 신체의 건성을 위한 그 성령의 주요한 기구로 작용한다.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그것이 지체가 되어지는 겁니다. 지체로 해가지고 성령의 주요한 기구로 작용한다. 그것은 하늘과 땅,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 영구한 연합의 결속물이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하늘과 땅에 대한 문제가 하나님 우리가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요 이렇게 하잖아요. 이걸 우리가 이렇게 나눠놓고 이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예요. 보좌. 그리고 이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
그럼 우리가 발등상에 이제 땅에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이 믿음으로 우리가 이 보좌를 볼 수 있는 세계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등상을 보고 우리가 보좌를 바로 보는 것이 아니라 발등상을 깨닫는 그 깨달음을 통해서 믿음의 세계를 통해 가지고 보좌를 발견할 수가 있는 거다. 하나님께서. 이거는 우리가 이제 신의 산 그와 이제 가나안 땅을 갖다 합적이 마찬가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한 가나안 땅이지만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 내려갔다가 여기서 출애굽을 갖다 해가지고 광야 교회에 이르게 되잖아요. 이 광야 교회에서는 아직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받고 신령의 평강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다. 지금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광야의 교회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하늘나라에서 누리는 안식을 지금 누리는 건 아니죠. 그래서는 신령의 평강을 누리면서 안식을 누리게 되어진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여기 함께 하실지어다라고 축복을 하는 이유도 그 은혜를 깨달아야 이게 하늘에서 주시는 신령한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깨달아야 이 평강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믿음 세계를 살아가는 것은 이 두 가지의 덕목이에요. 은혜와 평강을 우리가 늘 가진 이유가 있고 이걸 뺏길 때 우리는 기도를 갖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거를 뺏긴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미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훔치는 일이기 때문에 그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릴 때 우리 기도를 갖다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천상에 우리 하느님 보좌 우편에 계셨던 그것이 참 교회가 있다고 한다면 천상교회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지상교회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전투교회라고 한다면 여기 승리교회라고 이렇게 구분했다 하는 그것도 우리가 교회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그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영은 구원 받았지만 이쪽에 영은 구원을 받았지만 육은 아직도 사망 권세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어진 마음으로 해가지고 믿음의 세계를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다. 그래서 사람이나 이스라엘의 그런 그 언약의 내용이나 주님의 몸된 교회나 또는 영원한 천국에 대한 천상에 대한 문제나 이것이 같은 도식으로 되어져 있다. 그렇게 이제 이해가 하시면 될 거예요. 그의 백성 사이에 영구한 연합의 결속물이다. 그 다음에 동일시의 성경적 근거입니다. 동일시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인데 그 동일시라고 하는 거는 지금 특별계시와 성경이 동일한가 그런 그 이야기 아니겠어요? 복음주의의 프로테스탄트 신도는 성육신하신 본체론적인 하나님의 말씀과 그다음에 성경에 기록된 인식론적인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하여서 구별한다. 그거는 우리 각주 2번의 신정통 신학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된다고 하여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정통적 견해에 반대가 한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우리는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신동통주의에서 한다는 이야기는 우리 여기서는 지금 역사가 진행되죠. 왜냐하면 여기가 시간과 공간과 형상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계시가 닦였으니까 계시되어진 세계 속에는 이제 끊임없이 이제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는 안 되니까 이걸 말씀이 이 전체로 계시되어진 말씀으로 보면 안 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게 이제 믿음의 공간 아니에요. 여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것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만 우리가 이걸 말씀의 공간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의 역사가 아니라 이게 참 역사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통합식의 교리란 말이야. 아니다. 우리는 시공형적으로 계시되어진 모든 말씀,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맞죠.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 언약을 했으니까. 그리고 성취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성경의 전체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 언약과 예수 그리스도 성취로 구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 의미가 협의적으로는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시공경적으로 계시되어진 모든 성경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가르치는가가 분명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처럼 이게 양대의 언약으로 해가지고 이 양대 언약이라고 한다면 의와 나라 아니에요. 이 의와 나라. 그러니까 의와 나라라고 하는 그 큰 주제, 이 주제가 뭐냐면 이게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그 의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며 몸된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이니까 우리 나라도 의도 다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말하는 개념으로 확장이 되어져야 구약성경도 창건, 분국, 유수, 회복. 그러니까 구약성경에 게시되어진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적으로 보여준 걸로 이제 우리가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성경의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또 신약성경에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 성육신, 고난, 죽으심, 부활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 서신서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창립, 그 다음에 뭐 고난, 그리고 이제 뭐 환란,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마지막 심판으로 해가지고 회복의 역사 이렇게 이루어지니까 우리는 우리야말로 성경의 그 모든 말씀, 성경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공경적으로 계시되어진 모든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감히. 그런데 이제 우리 통합측 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말씀이다. 구약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그건 뭐 역사서에 마찬가지 아니에요? 거기에 뭐 그 수많은 그 내용들이 있지만 거기서 의와 나라라고 하는 두 가지의 주제를 빼낼 수가 없어요. 빼낼 수가 없다는 그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역과 성경 전체의 영역이 뭔가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제 시공경적으로 게시되어 있는 성경, 이 성경의 범위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크다라고 하는 개념이니까 우리 보수주의 입장에서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본 거고 통합층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 총격하게 설명되어지는 방식으로 되어져 있잖아요. 이분들의 그 논리를 우리는 포홀시킬 수 있는 그런 그 그릇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통섭 성경계로는 우리 신정통주의의 성경화를 포홀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게 지금 어느 정도의 그 자리매김이 되죠, 이렇게. 그래서 물론 뭐 신정통주의의 어떤 성경관이 어떠냐 뭐 이런 거를 다 공부를 해서 하고 이런 사실을 확인하게 되면 더 분명해지겠지만 그럴 시간이 없잖아요. 이제 그럴 시간이 없으니까 명제적으로 이 신정통주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고 이제 우리 그 보수주의 입장에서는 이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한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하나님의 경전을 보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경전이다. 그 경전을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들은 만나는 거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참 역사고 참 믿음의 세계로 그분들이 이해가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의 입장에서는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져 있어가지고 다 하나님의 의와 나라로 되어져 있어요. 구도가. 그러니까 의와 나라라고 하는 그 구조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되어져 있고 신약 성경은 그것이 성취되어지는 사건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성경이 양대 언약으로 되어져 있다. 그 양대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성경에서 십자가를 빼면 안 된다. 뭐 이런 표현도 하잖아요. 그 십자가라는 건 뭐예요? 이건 참 이제 그 우리 예수의 사역 뭐 이런 걸 보게 되면 비하의 신분이 잉태로부터 출생, 그 다음에 이제 고난, 그 다음에 죽으심.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의 신분이란 말이에요. 그럼 비하의 신분이면 죽으심이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의 사건의 이제 죽으심에 대한 한 단락이죠. 그리고 여기로부터 이제 부활, 그 다음에 승천, 그 다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가 그 다음에 우리 심판을 갖다 오신단 말이에요. 재림, 그 다음에 이제 재림을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영화로운 이때까지가 이게 승지의 신분이란 말이에요. 또 승지의 신분이니까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봤을 적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한다면 신분상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건으로 되어져 있으니까 요거가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순종을 하는 거죠. 그럼 또 한쪽에서 십자가여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뭐야? 여기서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일 중심 부분 요걸 말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럼 우리는 잉태로부터 이제 이렇게 되어진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인데 이 신분은 구약에서 모형적 방법으로 계시가 되어졌고 신약 성경에서 실체적인 방법으로 성취가 되어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고 십자가의 사건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다 이분들은 찾아낼 수가 없으니까 이제 신분이라고 하는 맥락으로 봤을 적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다. 이걸 이제 말씀으로 봐야 된다 이 이야기예요. 맞아요. 근데 또 이제 한쪽에 있는 분들은 십자가가 맞습니다. 십자가가 이게 핵심이다 라고 해가지고 요 가장 핵심만 보는 거야. 그 우리 이제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땅을 언약하셨잖아요. 땅을 언약하셨는데 그것이 이제 가나안 땅 전체를 이제 약속할 때 적과 꿀이 오는 땅이 가나안 땅이 약속한 땅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갈리잖아요. 그러면 북쪽에는 이미 이제 하나님을 이탈한 사람들 아니에요. 이제 분국을 갖다 해가지고 자기들 전부 이탈했다 한 사람들인데 남쪽 유다가 하나님의 그 언약이 계승되어지는 그런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가나안 전체에서 유다 지역으로, 유다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에서 성전이 있는 지역으로, 성전에서 지성소로, 지성소에서 법궤로. 이게 뭔가 압축되어져 가지고 제일 중요한 것이 있는 것이 있지요. 그렇다고 해서 십계명이 들어가 있는 그 법궤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보면 안 되잖아요. 물론 법궤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법궤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없듯이 이 성경을 압축해가지고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보는 거는 말이 안 된단 말이야. 너무 어떤 비약이거나 또는 압축이거나 그래서 뭔가 전체를 알 수 없도록 만들어내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또 이거를 확장을 시켜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 또 신분만이 아니잖아요. 이제 사역, 직임, 품위라고 하는 맥락으로 또 확장이 되잖아요. 확장이 그것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신약 성경 전체로 해가지고 언약과 성취라고 하는 문제로 해가지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복음서에서는 기초로 해가지고 기독론의 어떤 그 사건이라고 한다면 서신서에 와가지고는 이 기독론이 교회론으로 해서 확장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런 그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개념은 모든 교회신학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주제를 우리가 합류가 되어져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 신정성주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했으니까 기독론만에 대한 이야기죠. 얼마나 협의적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는 성경 66권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해가지고 모든 기독론, 모든 신론, 기독론, 인재론, 또는 구원론, 교회론, 성령론, 종말론 해가지고 교신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주제가 성경에 다 우리가 나눠져 있는 거예요. 성경만 보고도 우리는 이제 성경에 그냥 읽어 나가게 되면 이제 교회신앙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걸 다 우리가 알 수 있다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신학적 해석 방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정통주의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본 것이 얼마나 협의적이고 또 그때만 하더라도 뭐 역사적으로 우리가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이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오던 시대에 말씀을 뭐 연구하고 가르치는 뭐 이 칼바르트의 이제 선생님 되는 그 교수가 지금 이쪽 역사 속에서 전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어요. 그때 이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칼바르트한테는 심각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정치꾼들하고 화합이 되어져 가지고 제2차 세계대전을 갖다 인정을 갖다 해버렸어요. 시인을 갖다 해버렸어요.
그냥 신학적인 어떤 동의를 해서 얻고 명분을 가지고 전쟁을 하게 되어졌으니까 칼바르트가 보기에는 뭐 이런 경우가 있냐. 이 역사는 전부 이 거짓말의 역사구나.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 성경 특별 계시를 가지고 있는 이런 그 세상이 이거는 지성을 깨울 수가 있는 어떤 믿음의 이렇게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여기서 발견할 수 없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 놓고 이제 자기가 로마서를 쓰면서 그 로마서가 20세기를 열었다고 할 만큼의 평가를 받는데, 왜냐면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세상이 뒤숭숭한데도 불구하고 모든 지성들이 그냥 잠자고 있었던 거야. 뭐 떡이 됐든 밥이 됐든 뭐 상관없이. 그런데 로마서 강론을 칼바르트가 이제 썼는데 그 로마서를 보고 유럽의 많은 지성인들이 깨어난 거예요. 종교 개혁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깨어나듯이 깨어나는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성경 신학자들은 그 20세기 초반에 칼바르트의 그 로마서가 기록이 되어졌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0세기는 칼바르트의 로마서가 기록된 걸로 열어졌다 이렇게 본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한때 이제 그 로마서의 내용을 보고 우리의 로마서의 해석이야말로 21세기를 여는 시점이 된다. 뭐 우리가 이렇게 흉내를 내고 이제 그걸 평가를 다 하고 그랬어요. 근데 뭐 얼마 있어가지고 뭐 이게 자탕이 있을지 누가 알았어요. 이런 문제가. 근데 맞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통전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 모든 계시관이 우리 신정통주의에서 보는 거를 포괄할 수 있는 이 성경을 가지고 양전야로는 맥락으로 보았을 때 우리가 이 로마서에 대한 하나님의 의의 실현이라고 하는 그런 맥락으로 이제 성경을 봐나갔잖아요. 뭐 양형부장이라고 하는 형식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께 어떻게 성취하게 하시는가에 대한 문제. 의와 나라라고 하는 맥락에서 고린도 전서는 하나님의 나라로, 로마서는 하나님의 의로, 이걸 이제 우리가 설명을 했단 말이야. 그냥 로마서가 그때 이제 그 어떤 우리가 전도 여행을 하면서 기록을 한 성경이라고 했잖아요. 여행서신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구분했다 했는데, 그 여행서신이 가지고 있었던 의와 나라를 소개했던 이런 그 가운데에 로마서 강해야말로 21세기를 연 때가 아니겠느냐. 나름대로 우리가 한번 그렇게 이제 참 자부심을 가져보는 겁니다. 통전적으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는 관점에서 로마서를 봤기 때문에 그런 그 맥락은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그렇게 성경이 기록된 그 인식론적인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하여 구별을 한다. 이제 구별을 갖다 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그 각주에 있는 것처럼 신정통 신학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된다고 하여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정통적 견해에 반대한다. 성경을 계시에 향한 증언일 뿐이라고 한다. 이것만 참 계시니까 이거 계시를 갖다 하는 증언일 뿐이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광의적인 입장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가나안이 약속한 땅인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던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처럼 우리는 다 하나님의 나라였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뭐 나름대로 해가지고 남쪽 유다라든지 예루살렘이라든지 또는 뭐 성전이라든지 지성소라든지 또는 법궤라든지 하나님으로 압축되어져 갈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이 나라라고 보지 않는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약속하신 땅 안에 성령이 오시고 우리들한테 약속한 것이 뭡니까? 여기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에 의해 가지고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로 정복이 되어질 땅이란 말이에요. 이게 다. 그러니까 이 시공형제로 계시되어 있는 세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만날 수 없다는 이야기는 성경을 제대로 보지를 않은 거죠. 또는 우리 이 세계가 지금 유럽으로 거쳐서 대한민국 거쳐서 아시아 쪽으로 복음이 증거되어져 가는 이런 일련의 역사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보는 겁니다. 거기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 이제 이렇게 참
기존적인 방식으로 이해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새롭게 도전을 갖다 하고 만들어내는 이런 분들의 어떤 그 고충도 충분히 이해가 가잖아요. 얼마나 해서 답이 없었으면 이런 그 변수를 갖다가 연구를 갖다 했을까. 네, 이분들이 알고 있는 거를 함의할 수 있는 이 어떤 전체적인 뭐 우리가 이제 메타 성경 신학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 했는데 이런 개념으로 성경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또 나름대로 우리가 가치로운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그 말씀을 가지고 진리를 전승하고 보수해 가는 중요한 이제 그 기로에 우리가 섰고 출발점에 우리가 서 있는 거다. 뭐 시작은 원래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나중에 창대케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그것도 또 과거에 그게 욥이 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 욥의 친구들이 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가지고 그렇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했는데 그게 잘못되어진 거란 말이에요. 욥의 친구라 가지고 맞는 말이 없나요? 다 그 맞는 말도 있지. 뭐 그것이 우리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하는 이야기도 결국 그 얘기 아니겠어요? 또 예수님의 기초가 되어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완성되어진다고 하는 것도 그 얘기 아니겠어요? 다 같은 맥락이라고요. 무조건 욥의 친구가 말했기 때문에 오론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도 계시간의 오해로부터 만들어진다. 이걸 다 묶어낼 수 있는 이것이 요즘 이제 욥기를 우리가 공부해가면서 또 창세기는 마침 뭐 그 요셉 일가 그 야곱의 일가를 공부하면서 에서에 대한 그런 그 족보를 이제 또 다음 시간에 공부하게 되어지는데 그런 그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로 뭐가 엮여져 가지고 우리들한테 이제 아주 역동적으로 하나님께서 진도를 갖다 펴가시고 갔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특별 계시를 보는 분들이 이렇게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뭐 말씀 있는 서울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역동적으로 성경의 강론에 대한 것도 뭐 범위라든가 뭐 진도라든가 하는 거를 섭리해서 해가지고 이런 교회 신앙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하고 연결시키는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해가신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혹자는 너무 끼워 맞춘 게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때로는 들기도 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다행이에요. 그렇게 의도적일 수가 있을 만큼 뭐가 이렇게 있다는 이야기는 이게 필연적인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런 거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진리를 지키는 일에 더욱 정진했으면 좋겠다. 기도하시죠.